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와 좀 비슷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오늘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함께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가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딱 나올 때 그 나오는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에게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는데 저는 두 아이 다 출산, 태어나는 장면을 또 봤는데 어머니의 탯줄에 이렇게 같이 일체로 되어 있다가 이제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숨을 쉬고 자기 스스로 호흡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가 으앙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울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두 손을 꽉 쥐고 웁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엉금엉금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걸을 때 엉금엉금 기어갈 때 보통 물건을 이렇게 잡으면 잡는 것으로 보통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 아기들은 물건을 잡고 그 물건을 반드시 자기 입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치 내 입속에 넣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안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잡히는 대로 다 입속으로 먼저 가지고 갑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손님이 집에 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내놓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사과를 짚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칼을 짚는 거예요. 칼을 짚고 어떻게 할까요? 잡으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내가 보고 정말 빛의 속도로 탁 낚아채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달라고, 내 거라고, 달라고.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단 아기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풍족하게 살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인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만큼 벌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사실 좀 그래도 성경 인물들 가운데 좀 만만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하면 따라가는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다윗 하면 따라가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요셉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야곱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의 물론 12지파의 이제 아비가 되지만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좀 살펴볼 때 뒷부분에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야곱의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쫙 좀 나열해서 살펴볼 텐데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죠. 그곳에 와서 파라오 앞에 서서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야곱이 147년을 삽니다. 147년.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요. 이삭은 180년을 삽니다. 그거에 비하면 좀 미치지 못하죠. 근데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났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얻은 자녀가 쌍둥이인 거예요. 아들 쌍둥이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쌍둥이. 뒤에 나온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걸다, 남을 속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움켜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항상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요,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자기보다 더 고수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과 그의 여종 둘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또 수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야곱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자유를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자유를 경험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장례가 종종 있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몸에 치장하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임종하는 순간 다 빼죠. 몸에서 다 뺍니다. 자녀들이. 꼭 가지려고 뺀다라기보다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작은 딱 한 사람 누울 만한 관에 들어갑니다. 그죠? 관에 들어가고 죽을 때에 수의라는 옷을 입죠. 수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저 그냥 초라한 관 하나, 나무 하나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는데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해요.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잊혀지고 좀 마음도 풀어지고 녹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약이 아닌 것도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직면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서 하루빨리 사과하는 게 두 발 뻗고 편히 자는 길입니다. 야곱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말씀 뭐냐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요. 다 보내고 안 건너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낼 때 보면, 제가 이 3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머릿속에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 그 뒤에 누구를 세우냐면 야곱과 그의 자식을 세워요. 그럼 맨 뒤에 누구 세워요?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에게 나아오는데, 자기를 공격할 경우, 자기를 이렇게 없이할 경우, 해칠 경우에 가장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4명의 아내 중에서 성경은요, 4명의 아내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아내라고 할 땐 누굴 얘기하냐면 라헬을 얘기해요. 내 아내라고 할 땐 라헬을 얘기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의 몸을 통해서 나온 요셉, 이 둘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 가장 뒤에 세우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여차하면 튀라고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애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내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야곱의 삶 속에서.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누구를 낳다가요? 베냐민을 낳다가 잃게 됩니다. 자신이 생명을 잃으면서 라헬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기 원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 낳다가 이렇게 죽는다. 참 슬프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야곱은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짓습니다. 늘 베논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넌 나의 오른손과 같은 인물이고, 넌 존귀한 존재이고, 너로 인해서 정말 멋진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라는 뜻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당의
가정들의 아픔을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장 리얼하게 접하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내 귀한 아들, 딸들이 정말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귀하게 잘 컸는데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아이가 이렇게 확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통화를만 해도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 나누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아이를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 학업과 성적과 이런 모든 것에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지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공부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미친 듯이 하다가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고 가장 먼저 시위하고 반항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의 자존심, 가정의 자존심, 가정의 자랑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가 두려워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을수록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포기할 때까지 공부 안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애들이요. 분명하게 뭘 안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요.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손에서 놓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까지 시위합니다. 수많은 경우를 보는데요, 야곱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잃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10명의 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죠. 그죠? 애굽에 팔려가요. 조금 후에는 아들도 잃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라헬과 요셉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맨 뒤에 뒀다고요. 맨 뒤에 뒀는데 가장 먼저 라헬을 잃고요, 뒤로 넘어가면 요셉도 잃게 됩니다. 그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가 돼요. 성경을 보면 형들이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왔을 때 몇 날 며칠 금식해요. 자녀들이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인생 노년으로 갈수록 남은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라헬의 소생이 마지막 소생이 누구예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 베냐민 놓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자기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때 누구는 보내지 않을까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내시는지 알겠죠? 왜 안 보내시는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보내지 않습니다. 딱 데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봅니다. 형들과 이 13년 17살에 팔려가서 13년이 지난 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는 아마 더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거예요. 한 32살 뭐 이렇게 시간들이 좀 흘렀을 겁니다. 그때 형들을 보고 한번 13년의 그 시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아니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그 마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래서 밀당을 하죠.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쉽게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다시. 단 한 명은 남아있어. 너희들 정탐꾼 스파이 같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스파이 같은데 베냐민 데리고 와. 아버지 곁에 있는 베냐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 곡식 자루에 가지고 왔던 돈도 다 고스란히 요셉이 넣어줍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저차해서 다 이야기했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가던가요? 쉽게? 보내던가요?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안 갑니다.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지 않아요. 곡식을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또 가서 좀 구해와 봐.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한 번 더 구해와 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지금 사실 애굽에 누가 잡혀 있냐면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볼모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있는데도요, 애굽에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의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곡식이 없으니까 이제 갑니다. 또 다시 갑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루벤과 유다가, 루벤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루벤의 아들 둘, 내 자녀 둘을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오늘 읽은 말씀엔 유다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데리고 꼭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께 평생 죄를 범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제발 보내주십시오. 창세기 43장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끝없는 고집과 욕심을 부리는 야곱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쥐었던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목숨이 위태롭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 상황이 돼야 쥐었던 손을 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입니다. 제가 앞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싶고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싶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키워보죠. 자꾸 어그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에 부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여학생 아이가 자기의 이 왼쪽 손목을 보여주더라고요. 수도 없이 칼로 그었던 자해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은 그 아이가 아파트 옥상 위에서, 옥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목사님, 저 여기,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 그 이렇게 제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려야 되잖아요, 아이를.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꼭 줘요. 목사님, 주무세요? 목사님, 저 여기 옥상인데요. 죽으려고 간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답답해서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전화를 준다는 뭐예요? 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아파트 평수만 늘리다가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평생 화장실이 하나 딸린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여러분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쥐었던 손을 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베냐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손을 놓았을 때 베냐민도 살았어요. 온 가족이 애굽에서 정말 유력한 집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0세에 파라오 앞에 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30년 동안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을 폈을 때 나머지 17년의 삶은요, 너무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나이가 14, 15, 16, 17 이 나이 또래인데 야곱의 삶을 좀 바꿔보자 한번 좀. 130년 동안 그렇게 움켜쥐고 살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손 놓을 거냐?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이때 손을 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요셉과 같이 살 거냐? 결정해라. 결단해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상이 되어버린 내 자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우선인 이 세상 속에서 이것 펴지 못해서 가정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겨워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표현이 모든 가정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